우리 옆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배로운 성도입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을 거예요. 특히 오후 시간에 우리가 조금 우리 새가족 의원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는데, 새가족들하고도 오후 시간을 조금 우리가 매력 있게 만들어 보자고요. 이제 앞으로는 뭐 특별 강사 뭐 특별히 하겠지만은,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이 참 기대하고 헌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일주일 이전에 있으면은 이제 사회 순서를 정하는 가운데 헌신의 마음을 갖고, 때로는 특별 이제 뭐 사역을 준비해도 괜찮아요. 간증을 누가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율동을 이렇게 한다든지. 사실 장로님들도 율동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율동하고 춤을 추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원로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이게 또 억지로 안 되나 봐.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울어도 안 되고, 또 뭐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또 뭐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믿어야 된다. 이게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일꾼이 되겠지라고 하는 건 지향하고, 정말 누가 봐도 와, 그 정도로 이런 예배생활 교회 모든 되면은 세우는 그날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여러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더 길어요. 더 길고, 지금부터 한번 저랑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예수님과 연관된 걸 공부하면서 날 재림까지, 이 천국까지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시리즈로 할 테니까, 우리가 알아야 뭘 한다고 했어요? 너 동네에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죠. 이장님도 통장님 있죠. 우리 통장님도 알아야 통장하는 거예요. 아무나 통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때는 지식적으로 알고 또 은혜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통장 반장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대해 공부했지만은,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배 속에 오늘 계약이 이루어진대.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계약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 계약서 쓰자. 그래, 너 얼마 필요하냐? 너 건강이 필요하냐? 애들 문제 있냐? 그래, 예배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 내 백성이야. 울지 마, 걱정하지 마. 예배가 항상 그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약속을 걸어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옷을 걸면은 약속을 받은 우리가 책임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응답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면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건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이 다른 것보다도 분량을 많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대한 그 부분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요? 하나가 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을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어디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어떤 분이 사흘이 뭔가를 물어봐요. 나한테. 나 잘 모르겠어요. 사흘이 뭔가. 사흘이 며칠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사흘, 나흘 그럴까요? 그냥 하루, 1일, 2일, 3일 하면 좋은데. 그래, 초등학교 애들이 이해 못하는 게, 왜 3일이면 3일이지 왜 3일을 사흘이라고 했냐,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사흘이 3일입니다, 우리말로. 사흘 만에, 이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 부활한 다음에 우리는 뭘 고백해요?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그러면서 어디 계시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고 계신 분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할 때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그 존재 안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신다. 이 재림의 예수를 고백하는 거야.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가도, 아, 주님이 다시 오시네. 주님이 다시 오면은 세상이 종말이네. 내 인생 종말이네. 주님이 다시 오면 심판이 있겠네. 주님이 다시 오면은 갈라지네.
음부와 낙원에 있던 자가 지옥과 천국으로 우리도 갈라지네.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쓴 내용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동이었고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대속주로 보냈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냈지만은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했을까?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복종을 안 해. 그래, 그것만 하면은 이 복이 오겠는데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갔잖아요. 근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 포도가 떨어졌잖아요. 이건 주인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예수님 여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닌데, 아이 그랬는데 하인들한테 가서 막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빈 항아리죠. 가서 물 채워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인들도 뭔 소리요 하지 않고 알았어요.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웠을까? 아구까지. 이건 넘칠 때까지. 여기 왜? 이건 한 1cm가 부족해. 이건 아구가 아니야. 아구 닭 먹고 싶다고? 이건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은 순종도 예배도 하나님 믿는 것도 거의 했어요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almost Christian. 저는 거의 했어요. 하나님은 100%야. 100%. 액면 그대로. 목사님 저 11조 예배 거의 아니야. 온전한 거. 하나님은 기왕에 드리는 거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복종도요 그것만 하면 돼. 그걸 못 넘어가.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종해? 죽기까지 복종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여기 십자가 죽으셨다. 9절에서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땅이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알아요. 아, 하나님이 저분에게 창조할 때 다스림의 권세를 줬다 하므로 여러분의 다스림 앞에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 도인이 나보고 와서 나 좀 다스려 주세요. 사람도 하나님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악한 것들 다 굴복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쓸 때 오용복은 마귀들이 쉽게 생각해.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쓸 때 오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들도 꿇어 굴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아이 기왕이면 어차피 안 돼요. 많은 사람은 다 안 된대. 그래서 믿는 사람도 안 된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할 때 믿는 사람은 된다고 해보자고 한번요. 따라합시다. 잘 된다. 잘 될 겁니다.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래. 아니 집사님은 지금도 기도해? 아니 직장 안 돼? 되고 있어요. 아니 되고 있다니까. 아 여러분 달팽이 보고 너 언제 걸어가냐? 어제도 보니까 그 자리요. 1년 있다 그 자리요. 너 언제 걸어가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이요. 네가 몰라 그렇지? 가고 있는 중이요. 오죽했으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방주문이 안 닫힌다는 거예요. 달팽이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달팽이 가는 거 봤어요? 아이고 답답해. 근데 달팽이도 가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또 거꾸로 가. 또 그래도 아직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 아니 그 교회, 아니 당신 전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야. 그래야 되지. 안 되나 보다야. 에이, 애들이 그래. 엄마 나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효과가 없네. 야 되고 있는 거요. 무조건 기다려. 조금만.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꼭 그 고비에서 꼭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은 그 고비를 살짝 넘겼는데
그때보다 쉬운 거예요. 뭔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악한 것들, 세상의 모든 걸 굴복시킨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우리 새가족과 공부하면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참 재밌는 성경이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인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야.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냥 대피를 하다, 자기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 그 확인하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소중했구나.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세 가지 공부도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도 못 말려.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예배 안 드리는 자보다도 속을 썩여도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이 어느 날 한 방에 하나님 터지는 거예요. 한 번에 찬양 기도하다가 걸리면 확 돌아오면은 획가닥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확 돌아오면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이거잖아요. 아이고 오늘 내가 늦었네. 아이고 예배 시작됐네. 목사님 분명히 방해될 거야. 에이 집에 있자 라기보다도 그래도 교회 가자. 삐끔이 오는 성도, 목사 눈이 마주쳐서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 안 올까 하다 왔어요. 나는 그분이 좋다 이거요. 아우 난 너무 피곤해. 오늘 교회 가면 졸면은 목사님 설교 방해돼. 에이 안 가. 그거보다는 졸어도 교회 와서 조는 걸 봐도 귀엽고 이쁘다니까요. 난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5층에서 밥 먹는 걸 보면요 너무 이뻐. 오늘 장로님, 장장로님 손주 내 이름도 꼭 소율이지 항상 헌금해 주니까 5,000원씩 헌금해 주니까 애들이 나만 보면 하이파이브해. 우리 누아니 엄마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네. 야 우리 홍은아 잘했다. 홍은아 오늘 남편 잘 만나니까 세계적인 삶이 되었어. 막 그냥 뭐 영국 갔다 미국 갔다 프랑스 갔다 일본 갔다 뭐 북한 아니고 아주 그렇게 막 뜨고 있어. 또 루아니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루아니고 두 번째가 시윤이에요. 이종수 권사님 그 손녀예요. 왜? 얘들은요 온라인 예배 속에서요 집에 70인치 TV를 가지고 내가 나오는데 와 예수님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교회 오면 나를 보기만 하면 하이파이브 하려는 거야. 막 하이파이브. 막 누아니는 나 봤다면 죽어. 누아니 엄마 아버지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 TV에서 나를 봤잖아요. 그래 TV에서 보여준 거야. 저게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나를 찾는 거야. 물론 그 외에도 또 있지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함께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증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꾸 보여준다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보이네. 뭐가 보여? 보이기는 보여. 어디 가서 용하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여줄게 절대 못 봐요. 헛개비 보이고 엉뚱한 사람 하나님이라 했다가 이단에 빠지니까 절대 그런 거 속지 마요. 아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남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면 이 다음에 주님이 내가 했다, 나한테 한 거다. 우리 보여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를 받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속에 감춰 있는 그 놀라운 그 축복, 풍성한 삶,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를 여러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죠?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또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합하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셨나? 정경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구약이 39, 신약은 27, 곱하기라는 게 39, 27, 합해서 66. 그럼 어떤 사람이 교회는 진짜 은혜롭고 쉽네. 나 물어봐 성경 몇 권인가? 그랬더니 3권을 잊어먹었어. 성경 구약은 27, 신약은 39, 27, 24,
안 나오네. 여러분, 참 이 성경이 구약의 36권을 짜고 짜면은 뭐가 나오냐? 예수가 오시리라. 아멘이죠. 신약을 짜고 짜면 뭐가 나와?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많은 예언자 왕들을 통해서 기록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오늘처럼 하늘나라 가셨어, 또 이 다음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 신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기초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다, 예수란 이름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란, 지저스라는 게 뭐냐면 구원주라는 거예요. 죄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 여호와의 구원. 또 1장 23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면은 예수, 그죠? 예수. 또 예수님의 이름은 뭐요? 임마누엘. 여러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예수님 성을 알았어요. 뭐냐? 오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가 오 예수를 한다는 거예요. 오 예수. 저 송희진 목사님이라고, 야, 이분은 목사님인데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분은 전도를 하는데, 전도 물티슈도 하지만은 오 예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오 예스 뭐지 그거? 그 빵인데 그 꿀 뭐 검정 초코 붙인 거, 그거 원 저기가 뭐예요? 군대에서 좋아했던 거, 초코파이. 오 예스를 작대기 하나, 그러니까 오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씨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시래, 주 예수 해가지고 주 예수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무슨 씨일까? 하시래. 그래, 어떤 분 그래요. 나 하나님 하시야. 그래도 하나님 하시야. 아니, 하나님은 여호와가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야.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구원주, 그리스도는 메시아.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있죠. 또 예수님의 이름 뜻에서는 아까 여호와의 구원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이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요한이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2절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2절에는 저가 했을 때 저를 예수님이야. 결국은 말씀이 로고스 예수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 인카네이션, 그걸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죠. 동정녀 우리가 고백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탄생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혹은 유다 땅.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방을 얘기한다면 어디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이죠. 유대 땅 뭐야?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오리라 할 때, 예수님의 일단 육신적인 국적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가 태어난 지방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근데 신비할 정도로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우리말로 떡집이라는 뜻, 떡집.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오늘 점심을 많이 교회 음식을 드시면은 나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건강할 줄 믿습니다. 교회 밥을 많이 드세요. 건강해요. 오늘 전지영 집사님이나 우리 감사소 우리 많은 분이 설거지하고 하는 걸 찍는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바빠서 음식을 많이 못 준비했다고. 더 준비하면 어떡하려고. 나는 된장국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거기다가 오이 무침에다가 또 뭐가 있었죠? 오이 무침에다가 단무지. 또 아이들은 또 김도 먹더라고. 근데 아이들용으로 이렇게 사라다 해놓으면 애들은 김자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김자반, 또 뭐 그런 것들이 아이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막 맛있게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밥을 먹는 사람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밥하는 사람이요, 첫째 이걸 안 합니다. 아이고 참 우리 목사님은 속도 온들 죽여 왜 밥당 번 시켜갖고 또 밥을 하게 하냐. 밥을 원래 일찍 끝나고 보내면 집에서 밥 먹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 부사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가 하는 밥을 먹겠지.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재료를 빼는 게 아니고 더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이건 중국산다. 자,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좋은 것들 넣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밥이 반찬이 많이 안 있어도 맛있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교회밥.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데 그런 교회밥을 드시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영이 잘 되는 거야. 영이 곰핍하지 않는 거예요. 영도 여러분이요, 저기 뭐가 걸리죠? 배고프면 뭐가 걸린다고 하죠? 걸식에 걸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뭐가 걸려요? 사람이 배고프면은 밥 안 먹으면은 영도 마찬가지야. 영혼도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안 먹으면 괜히 사람이 막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나운 사람 밥 먹여놓고 여러분 이렇게 음료수 커피 먹여놓으면 안 싸나워져요. 배고프니까 싸나워진 거야. 그러니까 영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사람이 특히 영적인 사람 더 싸나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국적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난 지방은 베들레헴. 그때의 왕이 누구였어? 예수님 태어날 때 나쁜 왕이요. 나쁜 왕, 나쁜 아저씨 누구죠? 앞에 해가 들어가. 해왕성? 네,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죽이려고 살인 정책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헤롯 죽고요. 나중에 12장에 가서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요, 베드로 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할 때 그게 누구냐? 왕이 헤롯이요. 거기도 헤롯. 그런데 이 헤롯이 아니고 헤롯의 아들의 아들, 손주요, 손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손주가 그걸 배워가지고 예수 믿는 야고보 칼로 죽여. 베드로 좀 있으면 죽일 거야. 아니 왜 이런 것들이 유전돼? 안 되잖아요. 축복이 나가야 되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손을 볼까요? 로마서 1장 3절로 한번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자손이 누굴까?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일까? 예수님 족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족보도 마태복음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내려왔어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어디로? 예수님으로부터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출산을 기다리는 사람이 읽으면 좋대. 왜? 사람은 자꾸 입술로 시인하는 게 낳고 계속 낳고 아멘. 근데 80 이상 되신 분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잖아. 못 낳잖아요. 영적인 자녀를 낳는 애를 입는 거예요. 사람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안 낳고 안 돼. 자꾸. 그래서 이 불임 중에 있는 분이나 아기를 저기 하는 분이 진짜 어떤 목사님이 그것만 하루에 막 읽고 기도하라겠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누굴 낳고 나중에 나도 낳고 믿습니다. 그러고 부부관계 했더니 진짜 쌍둥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동침도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가라 이거요. 제도 갔더니 어디 만져보면 아들 난다고 그 다뤄가지고 나한테 그래, 그만 좀 만지라고 해요. 나 이거 죽었어요. 막 그냥 어디서 안고 만지고 아들 난다고 딸 난다고. 무슨 고목나무가 무슨 돌멩이가 아들 낳겠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은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하다가 나중에는 영이 오면 나도 낳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위로 올라갔죠. 예수님 위에는. 그래서 자꾸 땅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복음 3장 읽으면 좋아. 자꾸 나는 왜 아래만 보냐? 어떤 사람이 80이 됐는데 항상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노인성의 그게 아니고 어릴 때 학교 가다가 동전 하나 주신 게 원인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발이 있으면은 저분이 옮기면은 거기 500원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땅만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겠죠. 그런데 우위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자꾸 누구 위에는 하다고 위에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육신의 아들인데 사실은 요셉의 그 영적으로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빌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 3절은 정확하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왜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에 났을까요? 예언했어. 예언자들이
다윗의 지파로, 유대 지파. 예? 그리고 영적으로는 로마서 1장 3절로 살쭉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7절 9절에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여기 요한복음 14장 7절 9절 14장이요. 그래요. 예, 요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9절에서는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으로. 요한복음 10장 37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면은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을까? 베드로가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불러야 돼, 우리가요. 또 도마는 처음에 의심했었지요. 8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진짜 옆구리 만져본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베드로 고백처럼 도마의 고백을 귀하게 보는 거야. 귀하게.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요, 처음에는요, 야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예수 죽으면은 예수꾼들 고만 메시아 얘기 안 할 거야. 그리고 헤롯 같은 왕이 안 나올 거야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막 지진과 이런 현상이 오니까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27장 54절 이거 읽어봐요. 이거 안 믿는 자들도요 막 이런 현상 속에서 막 두려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목사님 준비됐죠? 마태복음 27장 54절 준비 안 됐나 봐요. 여기 지진과 그 뒷일을 보고 따라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백부장도 막 찌르는 사람들도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는 거야. 예? 예. 이제는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할게요. 여러분 찬양 하나 이렇게 부르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부르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설교에 대한 맞는 찬양 옛날 거에도 부르잖아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 있어요. 여기서 당신은 영광의 왕하고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같이 이렇게 부를 건데요. 예, 이게 당신은, 주님은 영광의 왕.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자꾸 부르고 높이면은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한번 불러볼까요? 네.